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바이블 동화극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만약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세요? 돈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멋진 외모를 달라고 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 소원이 떠오르는데요. 이 성경 속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신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동화극장 속으로 고고!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에 올라가곤 했어요. 산당은 산이나 높은 곳에 마련된 예배 장소인데 성전이 없던 당시에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기브온에 있던 큰 산당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번제, 즉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올렸어요.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무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답니다. 이런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왕이 되었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어떻게 왕의 임무를 감당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이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매우 기쁘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원수를 이기는 것을 구하기도 하는데 너는 오직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을 주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유함과 명예도 함께 주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큰 은혜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잠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과 기쁨을 나누며 잔치를 베풀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이유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일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 끝! 안녕! 반갑습니다. 큰나무 아동부 여러분. 오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잘 보았나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 드릴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산당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은 솔로몬이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분명한 태도로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밤에 꿈으로 찾아와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바로 지혜였어요. 백성을 더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지혜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머리가 똑똑한 것? 어려운 일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모습? 아니면 이것저것 뭐든지 다 잘하는 똘똘함?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얻고자 했던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그림을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다니 좀 특이하죠. 듣는 마음이란 누군가의 말을 귀로만 듣지 않고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듣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친구가 너무 속상해서 젤리를 샀어 라고 말하면
아, 달콤하고 쫄깃한 것을 씹으며 속상한 마음을 풀고 싶어서 젤리를 샀나 보다 하고 친구 마음을 헤아려서 듣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는 마음을 갖기 원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눈과 입술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싶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백성들의 사정을 다 잘 듣고 이해하고 싶었어요.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소원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면 뭐가 좋을까요? 어떤 일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지 말아야지. 또는 친구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야. 난 양심을 지킬래. 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재판을 잘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단지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까지가 바로 지혜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부모님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려는 태도인 것이에요.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만을 위한 소원을 말하지 않았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판단할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좋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고 싶은 솔로몬의 간절함이 그 소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셨으면 솔로몬이 말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솔로몬처럼 참된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사람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기특한 소원을 구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당장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지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한 분임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명철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지혜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하신 분이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넓은 분이셔서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려면 그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으로는 전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요. 그것 또한 엄청난 경험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싶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이 받았던 그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저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금보다도 은보다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도 그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